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원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과 여로보암이라는 길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큐티인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먼저 발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에 그들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현재에도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남유다가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도 남유다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2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았으면, 그 모세가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할 때보다도 10분의 1이 줄어든 사람만이 살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539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여러분, 539년에 정확하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500 AD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정확하게 70년 만에 첫 포로가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그래서 AD 450년경에서 AD 400년 사이에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냐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고국 땅에 돌아왔었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모든 영광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때 모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성전 봉헌식 때 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외모적으로도 초라하지만 그 성전 자체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 없다는 거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안장했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거든요. 어디 임했습니까?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 시은자 속에 쉐키나에 불러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그 성막에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자여 온 성전에 가득 참으로써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요. 여호와의 법궤 없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사업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20만 명 정도가 5만에서 6만, 거의 최고로 많이 쳐도 10만 정도 돌아왔다고 하는데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그 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윗의 시대처럼 그렇게 온 백성들이 언제든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법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솔로몬 성전처럼 다시 그 성전 가운데 법궤가 회복이 돼서 여호와 임재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다윗의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을까? 귀환하고 나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로웠던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허락한 그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귀환하고 100년이 지났을 때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 국가였습니까? 바사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자기들의 섬길 왕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도 세웠는데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 지금의 모습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지만 법궤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가 정말 다시 오실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때 환경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로부터 사무엘과 그리고 그 사울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조상들 역대 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역대상하를 탈무드에서도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450년 이후에 제사장으로서 유대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나 한국교회 모습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하는 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는 제가 1970년대 정확한 날짜 모르는데 엑스폴로 76년에 엑스폴로 76년이니까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어머니와 함께 그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영광스러운 걸 보았거든요. 90년대에는 80년대와 90년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득 찼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거나 천대받지 않았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운데는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새벽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뚫고서 그 영화로웠던 교회 시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과거의 영화스러웠던 모습들에 비교하면 너무나 약해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철학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참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통성기도했던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비난받아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없어서 그들이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솔로몬 시대 때나 다윗의 시대 때나 모세 성막 시대 때 봤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나 이런 교회적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종교조사할 때 기독교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손들을 들지는 못한대요. 너 지금도 기독교 믿냐? 이런 시대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귀환한 지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성전은 옛날처럼 영화롭지 못하고 초라하고요. 제사 드리는데도 여호와 임재가 있는 법궤가 없습니다. 영화로웠던 때의 모습들은 기억하는데 다윗 시대의 영화로웠던 1년 360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대의 모습들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은 이때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주신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지혜로운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는 채찍을 했으나 나는 전갈의 꼬리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해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10개 지파가 남유다로부터 다윗의 집으로부터 분열이 되기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을 10개 지파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르호보암이 도망와서 바로 18만의 군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10개 지파를 다윗 집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역대기에서 가장 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이 행하는 길이 있고 여로보암이 행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행했던 길,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3년 동안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대요. 르호보암이 강성해졌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가 말하거든요. 무리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르호보암이 행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내려왔던 레위와 제사장과 그 무리들로 인해서 그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강성해졌어요. 연약해지고 무너져 내린 것 같았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에 있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8만 명이 여로보암이 베냐민과 유다의 군대 18만 명을 거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때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 군대가 정비됐습니까?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0개 지파가 다윗의 집에 떨어나갔지만은 정규 군대는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 유다 지파요. 솔로몬 때 정규 군대는 바로 르호보암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18만 명의 정규 군대가 올라가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올라가기만 하면 10개 지파를 다시 전쟁에 승리해서 다윗의 집에 돌릴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었냐면은 이게 르호보암의 생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다윗의 집에서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에게 띄워주었는가? 나아가 묻지도 않고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과 그리고 10개 지파가 다윗의 집을 떠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너희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말고 형제와 다투지 말고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여호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대요. 여러분, 쪼개지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쪼개졌지만 형제와 싸우지 말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잖아요. 그렇지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은, 분열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0개 지파를 쪼개서 여로보암에 준 것은 내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이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진 거 르호보암의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이 반으로 나눠지고 분열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파와라고 수금으로 역신이 들린 그 사울을 위해 찬양할 때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던진 창을 가지고 사울에게 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갔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인정받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사울과 대적해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윗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합니까? 그 사울 왕에게 피하지 아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2번이나 사울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른 종자들이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진영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동굴 속에서 사울이 바르기 이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따르는 사람들이, 왕이 다윗이 말씀하는 우리가 창으로 꿰면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능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행했던 길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18만 5천을 가지고 깨어졌던 나를 회복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갔더라. 이게 다윗이 행하였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솔로몬은 성전도 없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 때문에 통곡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런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섬긴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예전에는 그래도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평생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고, 때로는 이 70년 만에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의 결과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모습보다도 너무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되어진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뜻에 순종을 못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의 환경이나 교회 환경을 보면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교회가, 가정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그 성전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게 법궤가 없어서 예전과 다르게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요.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켰다. 그리고 다윗이 못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10년 동안 깊은 도망절에서의 삶의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행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스마야의 말에 따라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의 순종이 끝까지 계속됐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르호보암이 12절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남쪽과 그리고 동쪽에 성벽들을 세웠어요. 성벽들을 세워서 그 성벽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지휘관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모든 성읍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가 끝까지 다윗의 길에 행한 게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마엘 선지자가 말씀함에 따라서 18만 명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은데 다윗과 같이 완전하게 순전함으로 다윗의 길에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행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그 강성하게 하는 그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과 군사력에 따라서 모든 성읍을 건축하고 지휘관을 세웠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양식과 기능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경제력입니다. 재물을 의지한 거예요. 나라의 강함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세워짐이 사람에게 있고 경제력에 있고 그리고 방패와 창을 도 강하게 했다. 이거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에 따라서 나라를 강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무엇합니까? 세상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길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주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그 르호보암은 지휘관을 세우고 그리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창과 방패로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 이 모습 보면서 똑같은 걸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것은 많은 지휘관들, 나를 따르는 많은 지휘관들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풍성해지면 이걸 저축하면 그게 강성해지고 그리고 군대와 창을 가지고 세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많은 사람의 숫자예요. 얼마나 교회가 재정이 풍요로운가. 그리고 방패와 창을 든 군대를 통해서 성벽을 세움으로써 강하게 되는 거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는 거죠. 다윗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이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더 영화롭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과거는 그래도 정말 영화로웠었는데 한국 사람들 항상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나를 강하게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길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자 한지라.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수 우상과 자기들의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러분, 남과 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다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임을 해임시키고, 그리고 단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의 금송아지와 염소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여로보암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14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장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의 산업과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기반이 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거기에 나의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내려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다니까요.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을 굳겠다, 이게 굳겠다는 나타인데 이건 주다, 두다, 무엇에게 무엇을 주다, 이게 굳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이 무엇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무엇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해요? 재물이요? 우리 집에 재물이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저에게 와서 오 목사, 내가 100억 줄게.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너 그거 갖고 교회도 세울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저 그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할까? 재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해요. 교회도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리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캐톨릭은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걸로 친단 말입니다. 그럼 한 번만 내 마음을 딱 굽히면 어떻게 돼요? 100억이 생기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기뻐요? 이 마음을 두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삶을 재물이나 그 르호보암처럼 사람에게 두지 않고 군대 강함에 두지 않고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뭘 버릴 수 있었어요? 집을 버릴 수 있었어요. 자기 산업을 버릴 수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길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서 찾는 바카시란 뜻인데 찾아내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폐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너를 섬기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나 제사장 직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레위의 지파로서 다 그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모든 생필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는 찾으라 구하라 둘들이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삶의 첫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굳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왔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드렸어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워십이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의 하나님, 여기서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리고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요. 그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었는데 어떤 하나님이면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복은 무엇을 통해서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 독자를 드리자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들었으니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을 얻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씨예요. 씨가 누구예요? 자라.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에게 언약한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 씨가 내 나라를 영원케 하고 세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뭐냐면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 씨가 사무엘하 7장 10절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 다윗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날 단수인 나의 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다윗이 사는 영원한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이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없어서. 은혜로요. 종의 집 다윗의 복받이 이 복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를 찾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누구예요?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여러분, 170년 만에 귀환해서 그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임재가 없고 식민지 시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까? 지금의 환경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보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정말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실까? 우리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산업과 집을 떠나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재물에 두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찾아서 그들이 내려온 것이에요. 다윗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은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할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래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다윗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삶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내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의 핵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8편과 12편에 보면, 그리고 16편, 18편, 20편, 21편, 22편, 40편, 68편, 69편, 109편, 110편. 110편은 뭐예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다윗이요, 살아생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래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계시로 봤단 말입니다. 시편 22편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찢나이다. 저들이 나를 조롱한데,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이미 그 삶에서 계시로 보았다니까요.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바로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을 때는 대부분은 10년 동안 도망자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3천명의 군대가 쫓겨서 자기를 따르는 아들란 동굴에 400명만 데리고 내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서 시편 16편도 이게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나에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사망해서 살아날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그 시편 16편 가지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음부에 썩지 않고 부활할 것, 그게 시편 16편에 나타난 메시아 시편이에요. 다윗은 평생 삶에서 무엇을 추구했어요?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자기 삶에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본 것입니다. 삶의 그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냈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거는요 영광과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의 외적인 풍요로움과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자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아내, 신랑의 신부, 그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대요. 여인을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여자인 기생, 우리가 기생이잖아요. 창녀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호세아가, 고멜이 신랑 된 호세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열애해가지고 떠나간 거잖아요. 고멜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붉은 줄을 받아서 장차 오실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구속이 되었고, 그가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죄의 기업,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자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작은 보아스를 낳았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다른 걸 낳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낳는 길,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룻은 무엇입니까? 보아스 안에서 다윗의 할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다윗이 그 족보 가운데서 룻의 족보 가운데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밧사바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샬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이 되게 하사, 로마서 5장 1절에 화목케 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밧세바가 여러분 그 족보에 보면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 아내 밧세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 살아서 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낳아요? 솔로몬을 낳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영광이 없어 보여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이게 다윗을 부른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목적이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지금 여러분 이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의 길은 말씀을 버린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고 여호와께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두 가지를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북쪽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는 걸 보고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와 순념소 우상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가운데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행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임을 했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 직임, 레위인의 직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그 자기가 있는 지파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레위인을 패버렸거든요. 제사장도 해임시켰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자기 뜻대로 세웠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론의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만이 혈통으로, 이거는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여로보암이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아담의 범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아론에게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금송아지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사무엘상 12장 27절이니까 이 백성이 르호보암에 돌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나라를 빼앗을까 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 두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돌아가서 자기를 죽일까 봐요. 자기를 왕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에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 여러분, 어떻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출애굽기 30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리고요, 그때 그들이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다요. 광란으로. 예배 가운데 나갔다니까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데 왜 금송아지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아피스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이 알레프. 알레프는 단어마다 히브리어는 뜻이 있는데 알레프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천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레프가 무슨 뜻이냐면 소예요, 소. 여러분, 알파 오메가 하잖아요. 이 알레프가 헬라어로 하면 알파가 돼요. 알파가 이렇게 되잖아요. 헬라어. 이렇게 된 게 뭐예요? 두 개가 이게 뭐예요? 두 뿔. 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들 때 소로 만든 게 알레프, 히브리어 첫째가 하나님도 뜻하지만 뭐예요? 소를 뜻한단 말입니다. 이 소는 이집트 땅에서 소는 아피스인데 이 아피스는 뭐예요? 이집트는 농경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과 소가 일하면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10배, 20배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 아피스, 이 소, 하나님을 소로 표현했는데 금송아지가 아니고 원어는 소예요. 이 소가 뭐를 갖다 줘요? 풍요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신이에요. 금송아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이야 선제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29절 32절에 보면 아이야가 10옷을 12조각 중에서 10개조각을 나눠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섬겼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 년 만에 귀환하고 1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 왜 흔들렸습니까? 성전에 외적으로 초라해 보였거든요. 자기들이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비해서 외적으로
너무나 빈약해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강성케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과 금이 돌짝처럼 흔하게 하고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 건강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직장 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통해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말씀이셔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그 하나 된 것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내 재물을 보는 거예요. 난 부자 가난한 거. 그리고 일, 나는 목사고 나는 또 변호사고, 이걸 보는 거. 그러면은 달라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 나를 통해 하나님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나라를 세워주는 분,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메시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과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감독관의 지위를 가지고 요셉 지파 10지파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다가 10지파와 함께 뭐하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잖아요. 옷을 찢어서 10개 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솔로몬이 죽으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에 기름 부어서 내가 널 이스라엘 지파로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15살, 17살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몇 살이었어요? 37살이었습니다.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아서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됐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로 전체로 올라갈 수 있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7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역사에서 37살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역사하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못합니까? 아이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을 보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서 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로보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10개 지파를 주면 그 10개 지파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고 그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솔로몬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여로보암은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의 목적에 메시아가 오는 다윗의 언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내 생애의 목적인가, 그 일을 왜 사는가, 이거예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요,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세대는요. 여로보암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버린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이 2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나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돼야 됩니까? 내 약속을 받았는데 내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되어졌을 때 안 죽였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걸 버려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10개 지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이루는 것, 그게 여로보암이 갔던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길,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내 삶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동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외적 조건에 어떤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의 환경 어떻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 역대하 35장과 36장인데 34장부터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 시드기야 있잖아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했어요. 므낫세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이에요. 내가 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시야 왕은 내 앞에 내가 가는 길, 내가 아무리 뭐 어떤 노력을 해도 멸망할 거, 이 나라가 멸망을 아는데도 요시야는 못했습니까? 6월절 제사를 회복시켰어요. 6월절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신앙을 일으켰다니까요. 성경은 역대하 35장에 뭐라고 하는,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와 같이 요시야 때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예요.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여러분,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죽습니다. 너무 허망하잖아요. 누가 내 삶의 마지막이 내가 원하는 영화가 아니고 죽음이라면, 멸망이라면, 그 멸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 메시아를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 자기 삶의 전부를 바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아들 6월절 어린 양 되는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일으켜서 6월절 제사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날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찾아요. 여러분, 요시야가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실패했죠? 아니에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요시야 시대 때요, 에스겔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가운데 일어났다니까요. 다음 세대가요.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4시가 됐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여호와가 영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요시아처럼 우리 가는 길이 내 세대 때 멸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 내 그리스도를 다시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젊은 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일으킬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장 강대한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코로나19 이 교회에 연약함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윗의 일과 솔로몬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다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이가 고서는 곧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메시아 길로 주님 가셨던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저는 정말 이런 시대가 교회 가운데 온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비참해질 정도로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경기도 남부 지역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메시아예요. 요시아가 6월절에 다시 일으킨 것처럼 내 가정과 기업을 떠나서 마음을 굳게 해서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재물 가운데 사랑 가운데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는 길 가운데 제사 드리는 나의 삶을 번제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드리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메시아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환경이나 나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 한국의 환경을 바라볼 때 내일의 미래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 전사라 생전에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게 비참해진 걸 상상합니다.
하나님 한국 나라를 이끌었더니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다윗이 갔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직 그의 생에 메시아의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요시아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남유다 멸망한 것을 알면서도 그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를 삶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그 요시아가 젊을 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니엘 세대가 일어났고 에스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영광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를 찾아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갈색길 솔로몬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3년 동안 갈색길을 향하여 강성해진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대가 이 역대기를 쓸 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그 환경과 얼마나 같은지요. 70년 만에 귀환해서 100년이 지났지만 그스로 빨리 성전은 예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광도 지금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런 환경 가운데 만나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든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로보암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패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을 때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재물과 사람과 군대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 제사로 그리스도처럼 자기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는 길 가운데 이끌어가 주시곤 합니다. 요시아 왕이 므낫세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될 것을 알았음에도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멸망될 걸 알았음에도 그는 6월절을 사무엘 시대 이후에 이런 6월절을 드릴 수 없는 6월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메시아를 일으킴으로써 다니엘 세대, 에스겔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통하여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여호와의 영광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메시아를 다시 일으킬 세대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니엘 세대와 에스겔 세대가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를 다윗의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그 모든 소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그곳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반갑습니다. 우리